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시편 23편을 읽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과 감동을 받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욕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게 어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데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15장 전체에서 열매, 과실 이런 말이 무려 8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의 은밀한 부위에 절제를 하면서 절개를 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할례를 시행을 했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7째 날이 지나간 다음에 8번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부활주일이면서 그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고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첫째 생명 주시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신다, 죽으신다 라고 하시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슬픈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이 더 이상 없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영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는 열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열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매,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열매, 이런 인격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삶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의 열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기가 막히게 따내는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내 손으로 취하는 열매, 이런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부어주실 열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선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취할 모든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능력의 손길을 먼저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의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풍요로운 열매 주시는 것이 보여지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딴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시 살아나련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이 주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니라. 이 결심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흠도 내려놓고, 내 강점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내가 풍덩 빠져버리고야 말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려주시는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볼 거야, 이런 중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릿또릿하게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흐리멍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똑부러지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현장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림 그리게 하면서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환상 속에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미리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권능이 있는 자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매일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매일 좌절하는 것입니까? 왜 매일 상처만을 입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까? 몸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내 정신 마인드도 흐트러지고 도대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웃기웃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너희가 나갔느냐? 세상 속에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신방을 가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풍악을 울려가지고 설교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문일고등학교 앞에서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어제 문일고등학교에 전국 노래자랑 송혜 씨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고. 풍악을 울리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는 거 처음 봤어요. 계속 몰려가더라고. 신방하기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계속 몰려가요. 그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가더래요.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입니까? 가수 한 사람은 딱 뜨기만 하면 3분, 5분 안에 그냥 사람들이 다 쓰러질 지경이에요. 게다가 요즘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 춤추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징을 발견해요. 교회에서 하는 율동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한 가지를 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율동했던 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풀었는데 섹시하게 율동. 거기에 섹시한 것만 더해진 거예요. 성적인 것만 가미해가지고 와, 춤을 춰도 아주 간드러지게 추더라고 진짜. 와, 어쩌면 그렇게. 나는 그 엉덩이 춤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옆으로 돌렸다가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누워서 돌렸다가 가지가지 하더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흠뻑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깊은 영적인 환상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훌륭한 아내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며느리,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훌륭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게다가 노력을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만을 봅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실패자야.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실패한 포도나무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혼의 열매, 영적인 열매, 육신의 열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 안에 탁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스스로 나무인 체하거나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의 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나무까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뭇가지가 나는 주관이 뚜렷해, 나는 개성이 뚜렷하기에 아무 매력이 없는 나무의 둥치에는 내가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그 가지는 열매는커녕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황당한 꿈을 매일 꾸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상의 세계 속에서 늘 꿈꾸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생각하고 그 꿈꾸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꿈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꿈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황당한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는데도 너도 나도 큰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고 그러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무가 되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영적인 싸움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너희가 큰 나무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자꾸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하게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입이 맨날 대빨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말씀의 은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너무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별 볼 일 없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을까?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붕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였던가?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는 한심했어요. 원래 우리는 무능력했어요. 무기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 때나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가난하게 예수님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풍요로운 상태도 누릴 수가 있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비천해져요. 그럼 내가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은 곳에 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눌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압살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사랑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나에게 못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어쩌다가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냈어요. 근데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력하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열매를 따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못 따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 떨지 마시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음번에 지금 열매를 안 주시면 다음번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가 풍성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때요?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력이 대단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사람 옆에 붙어 살아가는 존재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상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콩구멍을 먹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 떨어지는 팥고물을 먹고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능력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자였어요. 늘 아파가지고 골골대요. 헌대를 하는 개들이 와서 물어뜯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확신하거든요. 먹여서 살리시든지 굶겨서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먹여서 살리시면 감사하죠. 우리 정말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굶겨서 죽이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나는 소원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그 말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잘 사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주를 너희 곁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항상 소망한다. 그런데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데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곁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지만 가지 않고 너희들 곁에 머물러 살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왜? 그것을 지키려고 애걸복걸을 하니까, 안달복달을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콩고물, 예수님이 주시는 팥고물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퍼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임종 직전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절체절명에 꼭 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길지 않다니까요. 짧다니까요. 117세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백을 했다잖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 인생은 너무 짧아.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휙 지나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무엇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셔야 돼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능력이 없는 가지가 능력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분을 주니까, 예수님이 양분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에너지를 더해 주니까.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강해져요. 여러분들, 맨날 약해가지고 빌빌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 순간에도 살아요. 예수님 딱 의지하세요. 예수님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충전받아서 올라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자기 믿음을. 자기 믿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절대 계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신앙이라는 딴 것이 아닙니다. 전천후 신앙이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천후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신앙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고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새털만큼도 되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놓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약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강해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보시면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근접할 수 없는 위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근접할 수 없는 위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품에서 나오잖아요. 그 놀라운 성품에서. 그 온유하심, 그 겸손하심, 죽기까지 복종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권위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던 교회와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됩니다. 어떤 민족이 정말 초라한 민족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민족으로 급부상을 합니다. 거기에는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이 싹트고 있었다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들의 조상은요, 바이킹족이었어요. 해적이었어요. 해적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둔갑을 한 것입니다. 신사로 둔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여러분, 1517년 이후에 독일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은 독일의 나무가 되어주셨고, 독일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주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을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의 문학이, 독일의 음악이, 독일의 철학이, 독일의 미술이, 독일의 건축술이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독일의 문학이 살아났어요. 그 결과 독일의 음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독일어 보세요, 여러분. 전투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독일어. 근데 놀라운 시인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뿌려대면서부터 독일어가 아주 부드러운 언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향곡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술을 개발해, 그 사람들이 만든 기계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요.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세계적인 자동차,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독일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역사,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고, 예수님과 자신들을 묶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예요. 2014년도 통계인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중산층들이 20%가 빈민층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만 20%가 떨어졌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지역주의와 파당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 전체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한 것처럼 급속도로 부정해지고, 급속도로 부패해지고, 급속도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파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타는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한국 사회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묶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한국 사회는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분명히 소망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눈물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회개의 자리를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짊어져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화려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눈물로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는 포도나무를 떠난, 둥치를 떠난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의 그 둥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여놓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남 탓을 하면서 매사를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분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정부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붙들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묶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가지들을 전부 다 주워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에게 풍부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접붙이는 작업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나무에 붙여주잖아요. 죽어가다가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갈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가 잔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면 나사로가 일어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아멘 하면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꾸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능하신 손의 역사를 보시면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복종하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겸손해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힘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프십니까? 어디가 나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아파도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프다고 집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듯이 우리 자신들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마찰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스르르 들어오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간단해요. 사랑하니 예수님 만나게 자꾸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하늘이 노랗습니까? 노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랗게 만들어 버리시니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그늘 가운데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낭떠러지로 코너로 몰아붙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드는 싸움에서는 져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채워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 내 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일만큼은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어집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놀러 갈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요.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야. 다 포기하셔야 돼요. 나를 제한시켜야 돼요. 예배에 나 자신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을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나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 모든 도움을 예수님으로부터만 받겠다. 아브라함 거절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함락을 당하고 모든 전리품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성의 성주에게, 왕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치부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제가 헌혈을 해봤는데요. 이 피가 빠져나갈 때보다 피가 들어올 때가 더 차갑더라고요. 피가 빠져나갈 때는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는 차갑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줄 때 따뜻한 거예요. 받으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으면 차가워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주려고 하세요. 누가 나를 왕따 시켜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거룩한 왕따라. 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사랑이. 혼자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혼자 남겨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이 없다가 아우성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뭘 못 살아요? 예수님만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끊어지지 않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묻혀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안수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이 필요하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다 가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참다운 기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잖아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기뻐지게 됩니다. 약간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자꾸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고는 기도할 때 뭐 하나 잊어버릴까 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놓는 사람, 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놓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때린 놈은 잠도 제대로 못 자. 맞은 놈은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잖아요. 그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억만금을 딱 쥐었는데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상하게 돈이라는 건 취하면 취할수록 기쁨을 뺏어가더라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백이 1개인 사람이 행복할까요? 명품백이 100개인 사람이 행복할까요? 응?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100개. 수준이 이래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100개인 사람은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백을 가져갈까, 저 백을. 1개인 사람 그냥 무조건 그거 1개만 가져가. 생각이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옷에 매치가 되네, 안 돼. 언제 옷에 매치하고 살았어? 그냥 들고 다니는 게 백이지, 뭐. 그리고 한 군데 딱 들으니까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 그것만 들으니까. 100개 해보세요. 여기 넣어놨나, 저기 넣어놨나, 찾다가 볼일 다 봐.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개 가지고 우리 행복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우리의 백은, 우리의 명품 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딱 붙들고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딴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더 달라고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더 달라고 하세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건 나눠주고 싶은 거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소세지 하나라도, 저 어렸을 때 반찬이 최고의 반찬이 소세지였어요. 그 소세지 하나라도 나눠 먹기 위해서.
잘라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4